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22쪽에 있습니다.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갈두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오늘 제목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맺은말에 해당합니다.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6절에서 1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사의 말, 12절에서 17절은 속히 오실 예수님의 말씀, 18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말과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10절에서 11절까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풀고 한쪽을 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의 형태는 이게 한 주후 1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제 한 주 100년서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죠. 자,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그 재림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예수의 영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진 눈 속에 예수님, 우리의 식사 가운데 말없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걸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것은 이제 그라는 것은 21장 9절에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7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처럼 책의 형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왜 그것을 계시록을 비밀로 감추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하냐? 이것은 때가 가깝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감추지 말고 임봉하지 말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죄의 밤이 깊었다, 성문이 닫혔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말 타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 탔다는 말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계급장을 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다 드렸죠. 모든 걸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밤에 강도가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곧 오신다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긴장감.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죠.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라는 말은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 이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은 칼빈의 예정론에는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했을 때,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유기라 그래요. 유기. 그대로 버려둔 유기견. 그래서 그리고요, 그대로라는 말에는요,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야. 선한 사람은 점점 더 선해져 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를 안 해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듯이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선한 사람은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재림이 왜 이렇게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실까? 그것은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의 임박성 그리고 상을 주신다. 이 상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의 대가,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흰 보좌라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백보자 심판, 부흥회 때 백보자 심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근데 거기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소금을 치듯이 맛있게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딱 들으면 참 저 사람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그 김창옥 교수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애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데 김창옥 교수가 말하면 핸드폰을 안 본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개론을 아무것도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닌데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설교할 때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서 대상마다 좀 다르게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를 잘 전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설교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설교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가 말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잘해요. 예. 그래서 그가 왜 말을 잘하나 봤더니 그가 누님들이 많은데 여자들 틈 사이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잘 알아. 여자들의 심리, 생활 뭐 이런 걸 잘 알아. 그러니까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닮았으면 상 받는 것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마귀처럼 말을 해. 율법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꼭 다른 사람을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서 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조언을 할 때는 본인이 원할 때 조언을 해야지,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가르치고 본인이 싫어하는데 계속 조언하고, 그거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힘든 게 시어머니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잔소리보다 더 힘든 게 시아버지 잔소리래. 시아버지 잔소리보다 더 힘든 게 남편의 잔소리래. 남편의 잔소리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의 잔소리래. 그래서 절대 같이 안 산대. 난 처음에 몰랐어. 아니, 혼자 사시는데 딸하고 같이 사시죠. 같은 동네 살거든. 근데 절대 같이 안 산다. 왜? 누가 안 샀냐 하면 엄마가 같이 안 산다. 딸의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이 습관적인 행동, 습관적인 말. 자,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했을 때에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계셨는데 구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고 재림하신 하나님, 심판주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한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러분, 빨래할 때에 인생은 빨래터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죄의 옷을, 죽음의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수시로 24시간 360일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데,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피로 예복을 빤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나를 예복을 준비하고 있느냐,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문 앞을 나가면 항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자 그거 한번 입에 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들어올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안전하게 지금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 장례 지도사, 엄마하고 두 아들이 장례 지도사 하는데 새벽에 1시든 2시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게 마지막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꼭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자 그랬죠.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세족식을 할 때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아유 왜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 발을 씻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구원받는 기도가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룩함, 선함, 우리가 거룩함과 선함을 위해서 날마다 보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여기서 예수님인데 생명나무 예수님께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뭐예요?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마귀의 자녀야. 그렇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라나타 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6개의 그런 죄 가운데서 기다리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말하는 건 거짓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첫 번째가 정직이에요. 대통령도 거짓말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물러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거짓 증언했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야. 불쌍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불쌍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니카라과의 임종혁 선교사는 공산국가에서 선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공산국가에서도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몰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지하교회가 생기겠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공산국주의가 실패한 데가 유럽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후배가요,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신자들이 전도하지 마세요. 그 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개척했어. 목사가 전도하는데 교인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 동성애,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전략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통과시킬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니까는 통과되면은 앞으로 전도 못한다. 그러면 전도하다가 이제 신고하면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행함으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